세상 모든 슬픔이 내 어깨 위로 내려앉은 듯한 날이었다. 11살 아들 서준이가 내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서준이가 아니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아이답지 않은 침묵과 알 수 없는 지혜는 살아 돌아온 기쁨과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무엇이 내 아들을 이토록 바꿔놓았을까? 그 11살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워 보이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박지혜, 평범한 워킹맘이다. 남편 이현우와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서준이를 키우며 남들처럼 바쁘지만 소소한 행복을 일구며 살았다. 적어도 그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서준이는 유난히 죽음이나 영혼, 세상의 부조리함 같은 주제에 대해 엉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엄마, 사람들은 왜 뉴스를 보면서 맨날 싸우기만 해?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밤에는 악몽을 꾸는 날도 잦아졌다. 나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예민함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알지 못한 채. 늦가을의 주말이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떠난 설악산 국립공원 단풍놀이. 울긋불긋 타오르는 단풍의 절경에 취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화창했던 날씨는 산의 변덕스러운 심술처럼 순식간에 흐려졌고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잠깐이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내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던 서준이가 낙엽에 미끄러지며 비탈 아래 깊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것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 현우의 절규, 귓가를 찢는 사이렌 소리, 하얗게 질린 구조대원들의 얼굴, 그리고 축 늘어진 채 실려 나오는 서준이의 작은 몸. 헬기로 이송된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서준이는 심각한 저체온증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0여 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르는 시간.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에도 서준이의 작은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절망적인 표정의 의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서준아. 제발 눈 좀 떠봐. 바로 그때였다.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서준이의 몸이 미약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가느다란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살아 돌아온 것이다. 내 아들이.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서준이는 이전에 장난기 많던 아이가 아니었다. 깊고 고요해진 눈빛, 때로는 슬픔을 머금은 듯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알 수 없는 위험마저 느껴졌다. 의식이 돌아온 서준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엄마,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계셨어요. 그분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는 살아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TV 시청이나 게임을 완전히 거부했고 방 안에서 성경을 읽거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울기도 했다. 나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변화에 깊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 남편 현우는 아들의 상태를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이나 뇌손상 후유증으로 여기려 했다. 유명하다는 심리상담센터와 신경과 병원을 수소문하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나를 설득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물론 현우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준이의 눈빛은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진실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서준이에게 그날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서준이는 내 간절한 눈빛을 보았는지 조금씩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계곡 아래로 떨어졌을 때 몸이 갑자기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막 울고 있었고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나를 들것에 싣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아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꿈처럼 느껴졌어요.
서준이는 자신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되어 사고 현장과 병원의 자신을 내려다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따뜻한 빛의 존재와의 만남. 서준이는 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던 인자한 미소를 띤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보여주었다는 환상들. 서준이는 마치 어제 본 영화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환상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첫 번째 환상은 공허한 경쟁의 탑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명하지만 끝없이 높은 유리탑의 계단을 숨가쁘게 오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짓밟았지만 탑의 정상은 보이지 않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은 절망 속에 울부짖었다. 어떤 이들은 손에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공허함과 불안감만이 가득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과 학벌주의, 성공에 대한 강박,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두 번째 환상은 잠든 예배당의 신도들이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감겨 있거나 허공을 향해 있었고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있는 듯 공허했다고 했다. 그들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없이 떨어졌고 예배당 안에는 형식적인 울림만이 가득했다고.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소통하려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정한 소통의 부재,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있던 내 모습이 그 환상 속에 겹쳐 보였다. 세 번째 환상은 다가오는 검은 연기였다. 세상의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검고 끈적한 연기가 스멀스멀 몰려와 도시와 마을,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들고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맞고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일시적인 쾌락이나 안락함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어떤 이들은 그 연기를 향해 손짓하며 환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영적 무감각, 진실 왜곡, 도덕적 해이, 거짓된 평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듯했다. 서준이는 그 빛의 존재가 자신에게 시간이 거의 없다, 깨어나야 한다, 진실의 문은 아주 좁다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전하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에서 돌이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도록 하라. 나는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이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서준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1살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서준이의 말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현우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서준이의 말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 역시 아들의 변화와 그 말 속에 담긴 심상치 않은 무게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서준이가 다니던 작은 동네 교회에 김진철 목사님을 찾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 목사님은 중년에 온화하고 신앙심 깊은 분이었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준이의 말을 아이의 상상이나 사고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여기는 듯했고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꾸준한 신앙 상담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나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서준이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병문 안을 온 친척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서준이가 갑자기 아주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최근 사업 실패로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아주머니는 기적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늘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던 한 청년에게 서준이가 다가가 형, 웃고 있지만 마음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혹시 얼마 전에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물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얼마 전 사랑하는 반려견을 사고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다. 서준이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가만히 기도해 주었다. 그 후 청년은 서준이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했다. 서준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 그들의 숨겨진 아픔이나 위선적인 모습을 직감하는 듯한 발언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남몰래 기도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서준이에게 정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내게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초기 의심 소견이 나와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서준이의 따뜻한 손길과 그 깊은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직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단순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의사조차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서준이의 기도와 그가 만났다는 그분의 보살팀이 함께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건은 현우와 김 목사님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현우는 더 이상 서준이의 말을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김 목사님 역시 서준이의 말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주일 설교 시간에 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준이는 퇴원 후에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전과는 달랐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그림과 함께 짧은 기도문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어느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자 서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준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현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지만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배당 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11살 소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퍼하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본 환상들, 끝없이 높은 경쟁의 탑, 잠든 예배당, 다가오는 검은 연기에 대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심오한 내용과 절박한 경고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으며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처럼 욕심과 거짓 속에서 잠들어 있다면 이 땅에 정말 큰 아픔과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서준이의 외침은 작은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김 목사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서준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과 그 말에 담긴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서준이의 외침이 끝났을 때 예배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알 수 없는 영적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이 더 이상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그 작은 어깨에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사명을 짊어졌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내가 함께해야 함을 깨달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1892 Total Characters 1890. 서준이의 예배 중 발언은 예상대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작은 동네 교회는 한동안 서준이의 이야기로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서준이를 하나님이 보낸 작은 선지자라며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말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단적인 사상에 빠졌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수군거렸다. 심지어 몇몇 교인들은 서준이네 가족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며 떠나기도 했다. 나와 현우는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준이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현우는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들의 특별함을 받아들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밤마다 서준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김 목사님은 깊은 고민 끝에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일 강단에서 서준이의 용기를 맹활가이 하며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일부 교인들도 목사님의 진심 어린 노력과 서준이의 순수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놀랍고 혼란스러웠던 과정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준이가 본 환상,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변화들까지. 어쩌면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져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수없이 울고 웃으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기록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도 서준이는 이전의 평범한 아이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다. 학교 생활은 그런대로 잘 해나갔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꺼지지 않는 강인한 희망의 빛이 공존했다. 아이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이 받은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해.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꼭 도와줘야 해. 그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래. 아이의 순수한 말은 때로는 어른들의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가끔 서준이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묻곤 했다. 서준아, 혹시 후회하니? 그날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을. 그러면 서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엄마, 무섭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잖아. 그럴 때면 나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속삭였다. 그래, 아들.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을 지켜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에는 이전엔 없던 깊은 평안과 감사가 자리 잡았다. 서준이가 가져온 메시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치를 좇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쓴다. 내 아들 서준이 11살의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세상에 경고의 불씨를 던진 아이. 그 아이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는 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길고 긴 여정의 서곡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부르심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져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아 나서기를 소망한다. 세상이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내 아들 서준이가 바로 그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